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우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 속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장막을 거두어 새 생명의 빛을 비추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이 주님의 승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불안이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의심과 두려움의 구름이 걷히고 소망의 햇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게 해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온 땅이 부활의 노래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기사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내려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부활의 아침 승리의 주님을 높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 세 번째, 부활의 삶을 통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교회 주변 이게 또 마라톤 코스가 돼가지고 아마 지금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아마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영성, 우리 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부활절이 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최악이었던 부활절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바야흐로 한 2012년도였는지 13년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3주 전부터 교회 지하에 있던 성가대실을 조금 축소하고 유아부실을 확장해서 이렇게 아이들 놀이방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공사를 뭐 업자들이 와서 했느냐? 아니죠. 정영규 업자가 와서 이제 기획하고 이제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벽돌로 쌓았던 그 벽을 해머로 때려 부시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때려 부시고 부천에서 폐업하는 키즈 카페에서 정글짐 하나 중고로 매입해 와서 저 정글짐을 부천에서 풀러서 15인승 봉고에 가득 싣고 와서 도면도 없는 저 정글짐을 조립했다 풀렀다 하면서 한 3주간의 공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하면 제가 또 새벽 운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행 돌고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저녁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느끼면서 내가 이 정글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2주간 3주간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의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부활주의를 앞둔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침부터 시작된 특세와 공사로 인해서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점 죽어가는 저의 몸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도 모든 작업이 한 밤 11시에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뭐 주보도 제대로 출력 못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부활주일 아침도 촛불 새벽 예배라고 해서 부활주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 특세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운행을 하고 와서 또 하고 또 아침 6시 반에 자리에 앉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인데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 상태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정말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주일 주일학교 예배가 뭐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불편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가운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고등부실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 봤더니 애들이 뭐 갑자기 막 부산하게 떨면서 뭐 막 또 청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평소 같았으면 아유 기특하다 이랬는데 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자식들 또 시끄럽게 저 뭐 하는 저렇게 지금 청소를 막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중등부 전도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고등부 아이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왜 갑자기 청소를 하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대답을 제가 중등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싹 듣는데 그 하루 동안 3주 동안 불편하고 아팠던 마음들이 그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싹 사라져버리는 듯한 정말 나는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뻥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부활주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상태는 되게 안 좋고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그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마쳤을 때 아이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로 나오면서 고등부실을 청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정영규 전도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최악이자 최고의 은혜가 있었던 부활주일이 매년 부활주일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은혜가 나에게 감격이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은혜와 감격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절망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대청소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이 감격이 있고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가 되어져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삶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금 열매 맺어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은,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영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누림의 삶이 있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삶을 통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배경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이들 안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긴 했으나 그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왔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가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고, 이러한 삶 속의 배경에서 참 그리스도인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6장의 내용이에요. 앞뒤 전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까지 지장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우리의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면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그 기억의 상처가 오늘의 나에게도 영향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이, 그 어둠의 문제가 너희들의 육신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에게까지, 너희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즉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죄악이 얼마만큼 치밀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면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존재 자체로 있는 것이지 절대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누구를 살리셨대요? 우리를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으며 그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된 자의 부활을 연합하면서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져 있고 함께 묶여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태어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때에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맞이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주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논지가 우리 역시도 영원한 부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성도가 되긴 했고 구원은 받았다긴 하나 그들 안에 있었던 이런 어떤 영적인 어둠의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은혜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수많은 부활주의를 겪어오면서 항상 부활주일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나는 그거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고가 아마 여기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그 하나님 영광의 때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별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의 부활과 연합되어지고 함께 되어져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까지 연결되어지고 지속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귀한 몸을 가진 우리, 부활의 몸을 이제 입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도 어떠한 삶을 살아라? 정직하고 성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과 문화에서는 또 성도들 안에서는 그들이 성도는 되긴 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환경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신앙과 연결시키지 않는 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쪽에 있고 나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이렇게 있었다면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별개의 문제처럼 그냥 이 안에서 똑같이 세상의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의 영성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져 있는 삶을 뭐하는 삶이 부활의 영성의 삶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삶이 부활의 영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 외길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신비를 알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두운 영역 가운데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선택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당연히 무엇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되게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혼란스럽게 이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빼앗긴 자의 모습처럼 빼앗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님의 날에 온전히 부활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시 살리심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로서 주님과 한 몸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 합한 자의 뜻을 제가 좀 봤더니 이 악교로 붙인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악교도 저도 들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악교가 뭘로 만들까 봤더니 동물의 뼈, 근육, 힘줄 같은 거를 이렇게 고아서 갈아서 만든 게 이 악교래요. 그러니까 이 접착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번 달라붙은 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나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존재 자체는 이미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딱 합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 마무리할 때 몇 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역을 했던 게 교회 간판을 하나 달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가로가 한 5m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맥스라는 그거에 스카시 글자를 뽑아서 3개로 교회 이렇게 붙이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스카이를 타고 올라가서 4층 난간에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 야, 이거 붙였다가 이거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이는 포맥스 뒷면에다가 실리콘을 10개인가 20개를 짜가지고 쫙 도배질을 했어요. 그리고 딱 붙였어요. 근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스를 한 50개를 진짜 막 박았어요. 절대 안 떨어지게. 7년이 지난 지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절대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잘 붙어 있대요. 네, 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주일날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바람 비 막 옆으로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밑에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교회 주차장 바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지붕을 봤더니 난간에 있는 기와 그 끝머리가 내장 남기고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주님, 이거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감막하면서 건물주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보수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안 다쳤는데 글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차 한 대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와가 지붕이 있고 기와를 올리면 건물 안쪽으로 좀 기울여서 기와를 붙여야 되는데 이 기와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바깥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세멘 본드를 발라서 다 붙여놓긴 했으나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수수수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붙어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걸 강력한 본드로 붙인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면 이건 여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합한다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강력한 본드로 우리가 주님과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지금 우리가 합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우리 자신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마치 느낌은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주님과 뭐한 자들이라고요? 합한 자예요. 절대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 합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마치 악교로 딱 붙어 있고 매우 친밀하고 이런 지속된 형태로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것을 통해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영이 된대요? 한 영이 된대요. 붙어 있는 몸으로 한 영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가져오는 게 이 한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더 이상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신 그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구원받고 주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인격의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한대요? 우리가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그 갈 때까지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딱 붙어진 상태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마치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깨진 것 같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것 같고, 마치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붙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절대로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에도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붙어있는 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과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경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을 통해 내 안에 어떠한 성화의 과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게 참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이 깊어졌을 때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가 예전에 사회도 고등부 애들도 은혜가 있으니까 뭘 해요? 청소를 해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해요. 그렇게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교회를 청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전 교회나 와우리 교회 또 보누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은혜를 조금 받으신 분들이 대본에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이렇게 괜히 막 쓸고 정리하고 있고 막 뭐를 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와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교회로 오셔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청소하고 못 본 척 해달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하나님은 또 그런 것만 저를 또 보게 하셔가지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저를 생각해 보아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뭐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막 계속 쓸고 닦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도 그냥 쓸고 닦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랬던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정말 그 청소했던 기억 막 정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뭘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삶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봅니다. 이게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또.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냥 괜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또. 기쁘죠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뭐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섬기고 뭐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가장 먼저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가 먼저 변하셨어요? 그때 그 시절에 일부 예배 때는 맞추셨어요. 와, 딱 맞추셨어요. 뭐가 변할까요? 그거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뭘 것 같으세요? 부끄러우시죠 말하기가 또. 말이 변합니다. 하는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신앙의 지인들 보면 말 이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착해서 말을 이쁘게 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해석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김창욱 쇼 이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말하고 이거 하는 게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자주 봐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있대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렇게 있대요. 어느 부부가 대화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 부부가 한국말 하니까 대화가 더 잘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국제 결혼한 부부가 대화가 더 잘 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부부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난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런 태도래요. 근데 이 외국인 부부들은 벌써 뭐가 깔려있냐. 이 사람은 나와 문화가 다르지 나와 언어가 다르지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잘 귀 기울여 줘야겠다. 내가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으니까 대화와 소통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겠죠. 제가 1부 때 똑같이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1부와 2부 사이에 제가 2층에 잠깐 내려갔어요. 어린 예배 준비하길래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밖에서 마라톤 하고 있다고 자기도 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가 뛰어. 그래서 저를 향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말 저렇게 하는 거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면,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여자없이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연합된 순간 우리의 이 존재 자체, 이 관점 자체가 바뀐 것인데, 그럼 이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이 변했다라는 것일까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주인의 문제가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나의 관점이 바뀌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먼 상태에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지고 또 눈을 밝았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보았던 게 내가 죄인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자 그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자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 방향이 모두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 자체가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으나 이들의 이 주인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교회에 걸치고 있고 반은 세상 가운데 걸치고 있으면서 때와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가 또 이때는 또 이렇게 갔다가 이때는 저렇게 갔다가 이게 되풀이되면서 반복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이 도주하다, 안전을 구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움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합한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서 나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수만 가지 상황과 생각들 속에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몸은 낡아지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개념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공동체 개념으로 주를 머리로 한 한 공동체였다면, 오늘 이 6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에 있는 한 몸 된 연합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내적인 삶, 내 내적인 인간의 삶이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부활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부활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하는 그 죄악이 우리 육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하는 그 죄악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적인 영혼에까지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내적인 병듦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이 누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새 생명으로 부활한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주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주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자리매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또 많이 흔들리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내 눈에, 내 형편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벌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우리는 주와 떨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부적인 환경으로, 외부적인 요소로 우리의 어떤 행위적으로 이것이 떨어질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붙어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절대로 떨어지거나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힘입니다.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외형적으로 무엇인가를 갖추고 무엇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가 우리에게 뭐다?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손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의 영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품어야 될 영적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손에 무엇인가 쥐어질 만한 그런 영적인 힘들을 강구하고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물의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 연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에 누가 거하시며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대요? 성령이 계시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네 게 아니라 누구 거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우리는 누구 거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나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이 예화를 못 들었는데 저희 애들이 없기 때문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신앙에 대한 가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엄청난 고민들을 사실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거를 그냥 그래 에라 모르겠다 세뇌 교육이라도 시키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 전에 오른쪽에 정지성, 왼쪽에 정수아를 이렇게 끌어안고 항상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빠 마음에도 계시고 지성이 마음에도 계시고 수아 너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 항상 이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일 밤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쳤습니다. 큰 위기가 왔어요. 정수아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어떻게 하나님은 아빠 마음에도 계시고 어떻게 오빠 마음에도 계시고 어떻게 내 마음에도 같이 계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한 정지성 군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수아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아빠 마음에도 있는 거야. 그렇지 수아야. 모면을 아주 큰 어려움을 잘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아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 나오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시면 코로 나오셔, 입으로 나오셔, 귀로 나오셔, 엉덩이 쪽으로 나오셔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이나 자 이러고 이제 재웠죠. 근데 그때 그 말이 오늘의 일기까지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나는데 와, 이것에 대한 답을 제가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나오고 계세요? 그냥 이 안에만 계신가요?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나와세요? 그때 그 시절에 나왔나요? 그때 그 둘째 아이의 질문이 오늘의 저를 붙잡고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는 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귀로 언제 어떻게 나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20절 말씀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샀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샀다라는 표현인데, 이 노예를 사서 풀어줄 때 그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셔서 그 노예되고 정죄되었던 삶 속에서 참 자유와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값을 지불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고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대가와 값은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 값을 지불된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값이 지불되어지고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값싼 복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싼 보배로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은 다른 어떠한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뭐했다?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새로운 거, 다른 무엇을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그냥 내 속에만 있는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나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진짜 영적인 삶,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처럼 당당하게, 있는 자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